이제 무더운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는 것이 느껴지지요. 예. 계절은 이렇게 어김없이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견디면 힘든 일들은 지나갑니다. 예.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육의 삶을 살던 사람은 땅의 것을 먹으면 그냥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시간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 경계하고 경책하고 권하라.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내용은 별 생각 없이 그냥 쉽게 읽어 내려가면 그 내용의 그 비장함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기 참 쉬운데 조금만 우리가 주의 깊게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 내용이 얼마나 비장함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 비장함에 대해서 크게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알려진 바 그대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목회의 후배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목회에 대한 지침의 말씀으로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로 이 서신을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서신서 중에 맨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이 돼서 황제의 재판을 받고 일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됐다가 2차 투옥이 됩니다. 그 2차 투옥이 돼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요. 디모데 후서 중에서도 맨 마지막 장인 이 디모데 후서 4장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아주 비장한 그 마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죽음을 앞두고 마치 유언처럼 비장함을 보이면서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이건 내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고 장차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내가 너한테 그냥 명령하는 게 아니라 엄히 명령한다. 비장함이 느껴지나요? 예? 우리가 가볍게 그냥 읽고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와 같은 물질을 하나님께 부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전제라 그럽니다.
그 포도주와 같은 것을 부어서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를 드린다. 이 포도주는 붉은 색깔을 띠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피를 쏟아서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견하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비장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장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죽음을 앞에 놓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매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면류관을 쓰게 될 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놓은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이 자기의 모든 삶을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면류관 쓰고 즐거워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두 가지를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서의 말씀은 복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가 그리고 주의 종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이를 무엇보다도 먼저 그렇게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권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엄히 명한다라고 이야기하므로 엄중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여기 때를 얻든지란 말은 유카이로스, 못 얻든지란 말은 아카이로스.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는 복음을 전하기에 쉬운 상황이든지 아니면 복음을 하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심히 고통스러운 때이든지 어떤 때이든지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하면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반응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렇게 복음이 들려져야 그 복음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할 자를 비로소 구원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복음을 듣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은 반드시 증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증언하면서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님의 그 고귀한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일을,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가 해야 하느냐 말이죠. 누가 해야죠? 복음을 먼저 들어 구원받은 자가 해야지요. 그가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일은 정말 누구에게든지 항상 힘써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항상 힘쓰라 그랬는데 여기 항상 힘쓰라고 하는 이 힘쓰라는 말씀은
에피스테미라는 말에서 온 파생한 말인데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뭐가요? 항상 복음이 가까이 있어서 항상 누구한테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사실은 또 준비하다 또는 달려든다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서 그 복음을 항상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달려든다는 뭐예요? 달려든다. 복음으로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달려들듯이 복음을 공격적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게 바로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렇게 항상 힘써야 할 일입니다.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가 뿌려져야만 싹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뿌리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씨가 뿌려지지 않고서야 뭐가 자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씨가 뿌리지 않았는데도 자라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씨가 먼저 뿌려지고 그 다음에 그 씨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씨를 뿌려야 되는데 무슨 씨를 뿌려야 돼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 후에 그 씨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지면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자라게 됩니다. 내가 복음의 씨를 뿌려 이제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귀한 축복을 함께 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생명입니다. 복음만이 저주 아래 있는 죄인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엄중히 명령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결코 소홀하게 듣지 말고 반드시 이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되 힘써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사람들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가는데 사람을 세우는 일은 단지 복음을 전해서 그냥 한 번 순간에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받아들이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두고두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이 일은 정말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될 것임을 먼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래 참음은 길다 또는 멀다라는 마크로스란 말하고 분노를 뜻하는 디모스란 말을 합성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뭐예요? 멀다는 뜻이에요. 분노가 멀다는 이야기는 쉽게 분을 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오래 참는 것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사람을 세워가는데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10년, 20년 돼도요 신앙이 자라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육의 삶을 살면서 여전히 작은 일에도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맨날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그러면요 그런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릅니다. 그래도요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래
참고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얼마나 참고 계시는가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느낄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때때로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해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행여라도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사람을 세워가는데 오래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가르침으로 그랬어요. 여기 가르침이란 말은 디다케란 말인데 논리적인 증거를 가지고 상대를 설득해서 교훈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바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다워지는데 오늘 이 가르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일을 계속해야 될 것임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음을 이 시간 기억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이 일을 꼭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인내하며 가르칠 때에 해야 될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경책한다고 하는 이 말은 엘렘크손이라는 말을 쓰는데 허물을 분명히 알게 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때때로 자기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때 뭐가 잘못된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으로부터 그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경책이다라는 말씀이죠. 증오심을 갖고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그 잘못된 데서 돌이키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경책하라는 말씀의 내용이죠. 죄악되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는 이 경책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책할 것을 명령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다 뭘 좋아해요? 허물을 지적하면 다 싫어합니다. 목사님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셔서 이야기를 하면 계속 듣다가 제가 말씀하시는 자신의 모습도 좀 보실 수 있도록 살짝 말을 상대방, 말하는 그분의 자신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도록 말을 살짝 돌려서 자기 모습을 보게 하면요, 아주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나는 목사님한테 위로받으려고 갔는데 목사님한테 가면은 하나도 위로는 안 되고 오히려 덤터기를 쓰고 나온다.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저한테 잘 안 와요, 이제.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아주 엄히 명하기를 뭐하라 그랬어요? 경책하라. 자기는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보아야 되는데 자기 잘못은 생각이 안 되고 상대방만 잘못한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막 분하고 억울하고 막 그래서 못 참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상대방도 잘못한 게 있어요. 다 들으면서 저는 둘 사이에서 중간에서 같이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보는 사람은 상대방의 잘못만 보이고 자기 잘못은 잘 안 보일 때 나는 들으면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해주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뭔만 해주면 좋아요? 당신 참 잘했다고, 당신이 옳다고, 당신이 옳고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잘못된 것들을 같이 고쳐야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죠. 나는 잘못됐는데 그대로 있고 상대방만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고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오늘 경계하라 했어요. 경계. 경책하며 경계하며. 경계란 말은
에피티메손이란 말인데 이 말은 일반적으로 질책하다, 책망하다는 뜻입니다. 징벌한다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은 책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잘못된 일들은 꾸지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경계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엄중히 꾸짖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더 싫습니다. 칭찬해주고 복받으란 말은 다 듣고 싶어하고 좋아해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해주고 복 달라고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번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그러면 돈 벌할 때는 그냥 아멘 아멘 하다가 헌신하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네? 뭐가 진짜 복 받는 길이냐 말이죠. 뭐가? 여러분, 책망의 말씀을 소화하고 책망의 말씀을 들을 줄 알 때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야 하나님은 진짜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복을 줘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복 주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안 되고 화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주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 복을 주실 만한 그릇은 어느 우리가 책망을 들을 줄도 아는 그릇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엄중히 꾸지람을 들을 때라도 기꺼이 달가워하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네요. 근데 그게 정말 쉽지 않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경책하며 경계하라고 아주 엄중히 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것을 책망받을 때, 꾸지람을 들을 때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발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할 때 사람들이 그걸 달게 받았으면 그 복 받는데, 대적함으로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을 범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고 책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람의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온전해지는데 반드시 이게 필요해서 사도 바울은 꼭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요, 이런 일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크게 엄중히 책망을 하게 되면 속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두고 보자. 걸리기만 걸려봐라. 너는 잘못한 게 없을 줄 아느냐. 그러고서는 두고 품고 있다가 결국은 칼을 들이댈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생깁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경계도 있고 경책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도 있어야 되느냐? 권하라. 그래서 여기서 권하라 하는 이 말은 위로하라 그 말이에요. 위로하라. 파라칼테손이란 말을 쓰는데 위로하다. 여러분, 이 위로자 또는 위로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오늘 성경에서 권하라 하는 이 말은 파라칼테손. 이 파라칼테손이라는 말은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란 말이에요. 곁으로 불러서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까이 곁에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왕이
누구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는 그 왕이 신하를 딱 불러가지고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 옆에 같이 앉혀주는 거예요. 야, 그러면요,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 성령께서 우리를 가까이 자기 곁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곁에 오셔서 나와 가까이 함께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위로다, 위로.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은요, 엄히 꾸짖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꾸짖은 다음에는 뭘 해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가 함께 해야 돼. 그래서 꾸짖는 것도 위로를 통해서 그의 삶 속에 복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필요할 때는 책망도 하지만 위로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임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과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때가 온 것 같아요?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벌써 그 때가 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받으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교회에서 자라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사회 속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요직에 많이 있습니다. 나라에도요, 중요한 자리에 많이 있어요. 그들 중에 장로님들이 특히 많이 계신데, 이 장로님들이요, 장로님으로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일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한때 무슨 이야기? 장로들의 순환시대.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지금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중요한 요직에서 일을 하는데 부끄러운 일을 해가지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장로들의 순환시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정말 들으려고 하는지,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사람들이 바른 교훈과 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 그리고 그 시대가 벌써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렵다는 이야기는요,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안다래요. 여러분,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습니다.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은 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려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들을 사람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내가 되려고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에서는 떠나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그 말은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교훈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런 세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너는, 여기 너는 누구요? 먼저는 디모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아주 신중하여 고난을 받아요. 전도자의 일을 해요. 그 직무를 다해야 돼요. 결국은 앞에서 말씀하신,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그걸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 힘쓰라, 항상 힘쓰라 말씀했잖아요.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일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뭣도 당하는 거예요? 고난도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면서 오늘 이 일을 다 해야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물러서거나 뒷걸음질 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사도 바울이 정말 마지막 유언처럼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모두 함께 꼭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 의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또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